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어떤 프로그램에 그 말이 많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말이 많은가 적은가. 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느끼는데 잘 안 고쳐지는데요. 자신이 했던 말을 뒤돌아보면 참 더덥다. 그죠? 어제 저희 고향 동창들이 한 40년, 50년 만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애들하고 좀 떨어졌고 걔들은 학교를 못 가 중학교를 한 명 가고요. 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막 객지로 흩어지고 해서 저하고는 한 50년 만에 만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중간에 만났겠죠. 두 번째 모임을 어제 가졌어요. 한 대여섯 명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말을 하는데 그 6명이 앉았는데도 따로따로 얘기해.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한 차 속에서 얘기하는데도 할 말이 많구나.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구나. 아니면 자기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지? 참 의미 없다. 당신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너무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한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말보다는 몸으로 행동하는 삶을 지향하며 삶의 깊이를 고요하게 드러내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제 했던 이야기가 어제 많은 얘기 했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했던 말을 상대가 기억이나 할까? 의미가 있을까? 허세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심지어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요 좋은 점이 하나. 첫째는 실수가 적어.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많아. 말이 많으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말만 하니까. 근데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도 내가 못 듣던 거네, 몰랐던 거네, 배울 게 있네, 듣는 사람. 저는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절제할 줄, 그 사람인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꿈에 나타나. 걱정에 집중하다면. 근데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연습을 계속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도 어떤 질문과 느낌표를 가질까? 나는 지금 목마름 해소를 위해서 어떤 우물을 찾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가듯이 내 인생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어떤 우물에 기대고 있는가? 헤매고 있는가? 그렇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피하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했어요. 수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나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어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소진시키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 이 배경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제일 북부 지방을 무슨 지방? 갈릴리. 오, 똑똑해졌어요. 가운데 지방? 가운데? 중간 지방, 중부. 자, 북부는 갈릴리, 중부는, 가운데 중부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대. 그렇죠.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남유다라고도 해요.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보고 오늘 배경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세금 땅에 가까운 데에, 그렇죠.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중부 지방이죠. 사마리아. 그 세금 알죠, 여러분? 야곱의 추장, 세금의 딸, 그렇죠. 야곱이 또 우물을 받던 곳,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지방. 우리가 사마리아 지방을 조금, 사마리아 하면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우물가.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유명한 사건 있죠? 요단강.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치고, 나 지금 바빠. 나 피 흘리는 거 손대면 안 돼. 난 전문가가 아니야. 다 피해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탔던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관까지 가서 치료해주고 바쁘니까 떠나면서 부탁합니다. 끝까지 치료해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나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 자, 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사마리아.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어. 그리심산. 자, 원래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서울이었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한 땅, 불미스러운 지역.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정도 않고, 아무리 바빠도 돌아서 갔어, 이쪽 대가볼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어. 나 저 땅에 가면 안 돼. 저기는 부정탄, 그쵸?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 그쵸?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 지역이. 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멸망.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서 멸망했죠? 어렵죠, 좀.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먼저, 아수르의 멸망,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마지막 멸망. 근데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좀 지식인들, 우리나라도 6.25 때 지식인들 다, 북송시켰잖아요. 끌어갔잖아요, 북한으로. 이 지식인들, 왕족,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여기 보니까 구다, 아와, 하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로. 섞어버렸어.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섞어버렸어. 그때 혼인,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혼혈 민족, 다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먹 같은, 동물에 비해서 먹 같은 사람? 왜 개 같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개는요, 교미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새끼하고 어미하고 또 막 이렇게 같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요. 고양이는 3개월마다 새끼를 낳아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촌수가 없어. 어떤 질서가 없어. 엄마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개 같은 사람.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 포로로 잡혀가자 남유다는 자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북은 아수르 진작 멸망하고 나중에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왕족 귀족이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왔어요. 귀환했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와갖고 이제 다시 우리 나라 세우자. 성전을 건축하자. 그쵸?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요.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니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돈 내겠다. 우리도 부역을 하겠다. 우리도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우리도 한몫해 되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 니들은 개 같은 민족이야. 니들은 부정한 민족이야. 너들은 이제 유대인 아니야. 피가 섞였잖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성전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못 짓게 한다고 우리 참여를 안 시키다. 그럼 우리 성전 하나 짓지 뭐. 그 성전을 따로 쳐버렸어요. 어디다 졌다고 해서 사마리아 땅? 어디다? 그리심산. 아까 나왔지요. 그리심산. 그렇죠. 여기 그리심산. 야곱의 우물 옆에 그리심산. 거기다 성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반목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렇죠? 같은 민족인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표를 얻으려고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 여러분 정치인들의 여러분 유튜브만 어제도 모임 보니까 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유튜브만 판 것 같아. 막 침튀기면서 막 누구 욕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조회수 올리려고 가짜들, 특히 정치적인 문제는요 가짜들이 엄청 많아. 저는 유튜브를 거의 안 보고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봅니다. 보는데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끝나지 막 주장할 정도로 정치에 막 미쳐 있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어떤 것은 검증이 된 것도 있고 검증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가짜가 판을 치는데 그거 정확하게 걸러내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사이학에서요 100이 있다면 20이 80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80은 그냥 끌려가. 20이 이용합니다. 특히 독재자들, 정치꾼들이 이용해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재웁니다. 자,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제다. 상정도 안 해. 근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쵸? 나 저 사람 싫어. 난 꼴도 보기 싫어. 나 눈도 마주기 싫어. 난 저 웬스 같은 사람. 눈빛도 안 주죠.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교수들끼리도 그래요. 교수들. 여러분 교수는 지성인이라고 자칭
말하지 않아. 복도에서 만나면요, 눈도 안 맞춰요. 서로 싸우고. 그 저가 가면요, 막 서로 헐뜯어. 이 교수는 저 교수 흉보, 저 교수는 내가 좀 나이가 있었거든. 막 헐뜯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거쳐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가오셨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요. 아멘? 혈압 안 올라요. 아멘? 나 저 인간,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쵸? 또 6절 봐봐요. 6절, 7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을 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주시다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 계산은 이렇게 하면 정확해요. 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3시에 하면 몇 시? 9시. 더하기도 못하네. 6시 하면 몇 시? 12시.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몇 시요? 낮 12시. 낮 12시. 플러스 6을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드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저는 뭐 성지순례라는 개념도 없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교회에서 가라고 했는데도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안 갔거든요. 교회 다 다니잖아요. 제 탓이지. 근데 책을 통해서 연구 공부는 많이 해요. 이스라엘은 낮에 엄청 뜨거워요. 사막 건조합니다. 근데 습하지는 않아서 그늘은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필리핀이나 동남아를 가면 습해요. 이게 그늘 가도 막 끈적끈적하고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낮에는 옛날에 우리가 썸머타임이나 낮에는 지금도 뭐 온열 환자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밭에 가지 마요. 그러잖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전혀 안 움직여요. 막 너무 뜨거워. 40도, 42도, 38도 그래요. 다 그늘 밑으로 가. 근데 여인은 낮 12시에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갔어요. 아마 사회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사람을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이 안 가는 시간, 남이 피하는 시간. 왜 그랬냐? 아까 나왔잖아.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아마 매춘을 했지 않았나? 매춘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혼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딘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없겠지만 여튼 남편이 5이고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그게 좋지 않아요. 제가 기소유예자를 상담하면서 60대요. 60대 초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기소유예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동거했던 남편 때문에 했대요. 왜 남편 때문에 했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마약을 하길래 자기도 한번 해봤대요. 해보고 나서 자기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대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데, 출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남자하고 동거했던 남자 안 만나려고 이사도 가고 다 끊어버리고 면회도 안 가고 이제 단절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여자도 그런 관계가 참 복잡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2시에 낮 12시에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잘 안 가요. 시원할 때 가지.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 여러분, 여인이 물을 뜰 정도라면 남자인 예수님이 물을 못 뜨겠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본인이 직접 떠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공기 말을. 근데 여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쉬움을,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분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담 갖지 않는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부탁한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네 자존심 내려놨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다가갑니다. 명분을 주면서 다가가지요. 그렇죠? 자,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렇죠? 물을 달라고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이 해결할 수도 있고, 나 저런 인간 싫어. 나는 저런 인간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 상종도 하는 의아했죠. 그 사랑에 의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다. 아멘? 우리는 은혜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내 위치, 내 포지션이 별 볼 일 없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다 그랬어요. 지렁이 같다. 제가 엊그제 밭을 한번 파봤어요. 봤더니 지렁이가 나와. 지렁이는요, 햇볕을 보면 죽어버려. 빛을 보면 죽어요. 물기를 조금만 말려보면 죽어버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지렁이 같다. 공격할 이빨도 없고 방어할 발톱도 없어. 지렁이요, 지렁이. 땅 속에 숨어 살고 지하에 숨어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오면 죽어버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영성이 굉장히 깊은 거야.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누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허세로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죠? 나를 무시해? 물론 이런 생각은 인간은 다 갖잖아요. 왜 계속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랬으니까, 높아지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질성입니다. 근데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발견을 합니다.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내 생명이 완성되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은 하나님. 핸드폰 받으세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고 인정할 때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이 나하고 가까워집니다. 아멘. 나를 진찰하고 나를 시술하고 수술하고, 하나님, 저는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인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왔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아멘.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차곡차곡
신앙의 정립이 잘 돼야 교회에서도 덕을 끼쳐요. 이게 안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게 차이요. 이게 차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위선이 발달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위선이 발달해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해요. 여러분 봐봐요. 국회의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검사들이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잘 피해가 더 부정부패를 더 크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도시계획 난다고 계획이 딱 있어요. 그럼 미리 땅을 사.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가 오르면 팔아. 그리고 자기 땅이 있으면 그걸 또 도시계획을 그쪽으로 대. 누가 합니까? 힘없는 사람 못 해요. 더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한탕해 먹으려고 목숨 걸어요. 거기에 우리는 표를 막 찍어주잖아요. 침튀기면서 막 열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는 데 초점이 있기 전에 나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 무시해버리면 인간은요,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빨라서는 안 돼요. 더디 아니면 좀 더 양쪽 말을 좀 들어보고 아니면 교훈을 얻고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앞서가야 됩니다. 누가 그랬더라 막 뭐 했다더라 막 욕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한 입에서. 근데 막 정치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쌍하잖아요. 그런 죄를 졌다면 그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쵸? 예수님도 정죄하죠. 현장에서 잡혔어. 현장 보며 분명해. 유튜브도 아니고 가짜 뉴스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야. 현장에서 잡혔어. 그래도 예수님은 죽이는 일보다는 뭐한다? 살리는 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자. 그쵸? 조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좀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살리신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명웅 노래가 생각나면 안 돼. 말씀이 생각나야 돼. 제가 일본 그 가수 유키라는 가수를 허공이란 노래를 들었는데 계속 머리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내 머리를 지금 임대해 준 거지? 빼앗긴 거지? 그 일본 가수가 너무 한국말을 잘고 너무 한을 잘 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부르네. 외국인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그 가수를 좋아해서. 근데 문제는 내 머리를 빼앗기고 있어, 지금. 내 생각을 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스톱. 그죠, 스톱. 여러분,
우린 주의 말씀이 계속 걸을 때에도 밥을 때에도 직장에서도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쵸? 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우리는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 그럼 내가 남을 정죄하는데 발이 빠르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때 시작.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위인,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시작.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도 아니요. 그러니 이 큰 사랑 앞에 나를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랑 안 해도 돼. 나 있잖아요. 나는요. 스탑. 부끄럽잖아요. 나는요. 막 사람들이요. 나는요. 거기 스탑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화를 못 누리면요. 굶주리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기 시작해. 나는요. 여러분 인생의 에너지를 그런 데 썼는데 조금 그렇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면 우연이 아니고 뭐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연이란 말은 불교 용어예요. 윤희설에서 전생과 후생 그 윤희하는 돌고 돌면서 우리가 전생에 무슨 관계했던가 봐. 그러니까 지금 만난 거지. 이건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는 운연이 아니고 필연 이 말보다는 더 정확한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니다. 용어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말의 출처가 어디에 나왔나 보네. 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2025년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9일 이 시간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배 안에 들어와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요 신기해 막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 예배 시간에 또 나간 사람도 있어. 그쵸? 좀 안타깝지 않아요? 예배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 이걸 모르면요 소중한 가치를 몰라. 소중한 가치. 제가 저기 앞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마이크를 옛날에 없어서 몰랐어. 근데 마이크가 집에 있어. 그 마이크를 또 하나 샀어요. 몰라. 못 누린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마이크를 딱 넣으니까 음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오늘 예배 하루 뭐 드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이 생각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창세전에 오늘을 디자인했다고? 이게 영성의 차이요. 예배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는 만큼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깨달음이요 깨달음. 깨달음. 불교 용어로 성찰이라고 그러죠. 깨달음, 각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 아멘. 그렇죠. 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할 필요성 안 느껴도 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여인한테 말 안 걸어도 돼. 근데 말을 걸었을까? 말을 걸었을 때 이야기의 목적이 뭘까? 또 방법은 뭘까? 주님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사랑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차별을 함으로써 차별을 두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과 결이 달라. 나는 저 사람 싫어. 우리 차별을 두잖아요. 군산에도 뭐 제가 들은 적인데 정확한 정보나 저기 뭐 어떤 아파트를 벽을 쌌대요. 같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뭐 10 몇 평, 여기는 뭐 30 몇 평, 뭐 40 몇 평인가? 니들은 우리는 다르다. 같은 이름인데 그런 아파트가 있대요. 자,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차별을 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그걸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노숙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옷이 남루하고 아니면 나이가 먹고 노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폐지를 죽는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미끄러진 거요. 아멘. 사람으로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이 그게 보인다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그게 안 보인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옷을 허술하게 입었다고 해서 노숙자가 됐다고 해서 환자가 됐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잘난 척, 나는 똑똑하고,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을 두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달라. 그냥 그런 건 지나가세요. 말 안 해도 돼.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세요. 멀리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말 안 걸을 수도 있어요. 구태여 자기가 떠먹을 수도 있고,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그렇죠. 근데 주님은 말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가장 대답하기 쉬운 물,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가진 자처럼 상대를 높여줬어요. 나는 을이고 너는 갑이야. 물 좀 주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물 좀 주세요. 당신이 갑이고 내가 을입니다. 낮은 자세로 갔어요. 네가 앉아도 돼. 내가 떠먹어도 돼. 내가 뭐들 너한테 아순소리요. 접근하려고, 대화하려고, 나아가려고. 명분, 말미를 준 거예요. 공감하려고. 그리고 물은요, 가장 쉬운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얘기를 많이 걸거든요.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요. 아무나 말을 걸어요. 그러면 몇 미터 거리에서 어느 순간에 처음에 인사를 하죠. 인사할 때 인사했는데 옆에 있을 때 인사하면 반응을 모르잖아요. 그럼 몇 미터 거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인지 다 정확하게 그 사람에 맞게 대답을 딱 던져요. 안녕하세요. 억양도 달라요. 정중하게 아니면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에도 괜찮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상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 즐깁니다. 근데 가장 가벼운 인사가 뭐냐? 날씨 이야기예요.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미세먼지가 많네요. 비 올 것 같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양리작용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그 사람도 누구나 그냥 한국 사람이면 그냥 살아오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법. 물 좀 달라. 그 사람 물 들어왔어. 물이 있어. 할 수 있어. 자연스러워. 그렇죠? 자기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갑으로 올려놓고 상대를 올려놓고 자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참 생각이 깊으신 분이야. 그쵸?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인정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취급해요. 그쵸? 나 저런 여자 싫어. 누가 말 걸어오는 사람도 없어.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우습게 보는데 말 안 걸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이 든 거예요. 어제 제가 저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친구가 우리 집 앞까지 왔대요. 제가 밖에 있었는데 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저 말이라 그랬죠. 아, 감동이네. 어떻게 나도 차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집 앞 당신 저 구암동 사는데 앞에까지 데려왔어. 고마워. 감동이네. 그쵸?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 그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벽을 낮췄어요. 명령이 아닙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물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권유형으로. 명령이 아니라 권유. 상대가 거절하기 좋게. 어떤 사회적 차별, 종교적 차별을 넘어서 존중합니다. 평등. 그래서 상대가 태클 걸지 않게 방어하거나 저런 놈이 있어. 기분 나쁘네? 그렇게 반감을 가지 않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반응이 올 수 있도록 물 좀 주시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 그런 고백을 했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갔대요.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존댓말을 쓰더래요. 선생님, 자기가 또 어린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공무원이, 공산당원이 나이도 어린 평민 농작인한테 존댓말? 이게 상상도 못할 일. 그래서 막 깜짝 놀랐대요. 저게 뭐요? 아직 문화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벽을 쌓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생각이 꼬이지 않도록,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단순하게. 그렇죠?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14절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쉬운 얘기, 물에서 뭘로 바뀌었다? 생수로, 생수에서 뭘로 바뀌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바뀌었어.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얘기. 그쵸? 야,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대가 이해도 못하는 걸 혼자 잘난 척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너 잘났다. 저 스스로한테 그럽니다. 상대가. 우리는 막 유식한 말을 쓰면 막 똑똑한 척하고 유식한 말을 쓰면 내가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한 말을 써서 이걸 유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쉬운 물, 생수,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예배자로, 전도자로 수준을 올려갑니다. 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예배자를 만들고 전도자를 만듭니다. 단계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 가르칠 때 예수님의 방법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없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남편은 없지. 상대 말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너 남편 5 있잖아. 지금도 남편 있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여러분, 사람이 대화할 때요, 나를 인정해주면 참 기분 좋아요. 설령 내가 서툴고 심지어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도 인정해줘. 그래, 맞지?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맞아. 참돼. 맞아. 정지하고, 야, 너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네 과거를 보니까 지저분하다. 너 같은 여자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말을 듣지. 이렇게 싸우려고도 않고 공격하려고도 않고 논쟁하려고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상처를 직면을 합니다. 맞다. 그러나 정죄보다는 회복, 대안을 얘기해.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싸우고 나서 친구 잃어버리면 더 큰 거 잃어버려요. 말싸움은 내가 이겼는데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렇다면 친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싸움을 얼른 꼬리를 내려야지. 이해가요? 소탐 대실.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큰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요, 막 다그치면 자식이 전화 안 해, 이제 연락 안 해. 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럴 수가 있어? 어제도 만났는데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많아. 자식하고 전화 안 한대. 자기는 못 참는데. 우리가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여러분, 큰 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적은 것은 양보해야 돼. 설령 내가 옳고 내가 안다고 해도 그 사람 명분 세워줘야 또 대화를 하지. 명분 아니. 너 같은 거 인간하고는 더 이상 대화 안 해. 이렇게 살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렵니까? 혼자 살렵니까? 그렇게 살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왜? 구원해야 돼. 불쌍해. 전도해야 돼. 이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논쟁보다도 어디로 인도해라? 진리로. 본질을 잃어버려. 지금 남편 5이냐 2이냐 하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근데 여기에 꼬투리를 잡고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싸움으로 끝나. 야, 그만해. 얘기하지 마. 야, 그만해. 듣기 싫어. 문 꽉 닫고 들어가 버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은 뭐냐? 이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는 선물. 그렇죠? 선물을 주는. 자,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발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그리심산에서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선지자니까 대답하라 이거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예수님은 너희를 예루살렘에 와 예배해야 돼. 이 사마리아 가짜예요, 가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산이 중요한 거야. 예배는, 그렇죠?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여기 예배하는 자가.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갔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오면 이 성전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의미 없다. 내가 성전은 나의 모형인데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은 최고의 핵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자한테. 대화는 논쟁이 아닌 한 영혼의 변화와 구원의 열매를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따라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운다는 건 자기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 한쪽만 갖고는 소리가 안 나. 고기가 썩었으니까 쇠파리가 뀌는 보며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나한테도. 나만 잘났고 상대가 나쁘다고 너무 흑백 논리로 그쵸? 접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잘 풀어갑니다. 그쵸? 잘. 28절 시작.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시작.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도자가 됩니다. 이게 건강한 기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뭔가 조금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희미해. 예수님이 그냥 근데 막 내 속에서 막 마음이 설레임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 다른 건 막 전화해가지고 나 있잖아 그렇게 막 아내들만 할 말도 하는데 예수 얘기는 이 여자는 봐봐요. 예수를 만나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그쵸? 증언하니까 진리로 대화를 합니다. 멸시의 땅 정리합니다. 의도적으로 가서 가장 뜨거울 때 12시에 상처와 갈증으로 홀리된 여인을 만나셨어요. 상처투성인 여자를 만났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여인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장벽을 허무는 사랑의 초대를 합니다. 여인의 과거 상처로 다친 마음을 정지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며 치유의 대화를 합니다. 생사를 발견했고 갈증을 해소를 단순히 넘어서 죄와 수치에서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28절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 지금까지는 자책감에 자존심에 아니면 자기 학대 사람들을 피하고 대인 기피증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찾아가는 사람 됐어. 동네 사람을 찾아갔어. 12시에.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강조했으면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한 여인의 행동, 액션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 상처투성이 이 여자가 변화를 일으키고 이틀을 유하기를 이틀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42절 어느 정도 영적으로 수준을 한 거니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여자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이 여자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 맞다. 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 여자
여자의 이제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뛰어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감격으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누리며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